네, 가정의 달 또 오늘 부부주일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에 또 꼭 한번 이렇게 오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려면 먼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한 말씀이 우리 창세기 2장 24절 25절 아까 읽어주셨죠. 네, 거기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PPT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옆 사람 입 맞추면 안 되고 자 목소리를 맞춰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 결혼을 할 때는요, 이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떠남, 연합, 한 몸. 네, 바로 이 단계를 우리가 거치게 되는데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부모 이전에 누군가의 자녀라는 사실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태어났고 우리를 낳으신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는 부모이고요. 우리에겐 원가정과 원뿌리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 원뿌리의 가정을 떠나와서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만나서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니까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원뿌리의 가정이 어땠는가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했는가? 아니면 상처가 있는가? 나쁜 영향력이 있었던가? 나쁜 습관이 있는가? 그것들을 가지고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그 나쁜 영향력이 아내와 남편에게 미쳐지고 자녀손들에게 계속 미쳐지기 때문에 나쁜 것은 끊어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것은 이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목회자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있지만 저의 원뿌리 가정의 이야기를 좀 나누면 저는 충남 공주가 고향입니다. 저희 집은 예수 믿는 사람이 1도 한 명도 없는 그런 가정의 아들이고요. 술을 엄청나게 많이 저희 할아버지 5형제가 계셨는데 다 술 퍼먹다 돌아가십니다. 네 번째 할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 외동아들 한 명 두셨고 저희 아버지신데요. 19살에 장가 보냅니다. 뽀송뽀송한 엄마 시집 왔죠. 결혼시켜놨는데 할머니가 질투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저 여자애가 뺏어갔어. 이혼은 못 시키니까 나가 살아라. 서울로 이사 와서 남동생 여동생은 아버지 엄마가 따로 키우고 누나랑 저를 할아버지 할머니가 따로 키웁니다. 저 5학년 때 할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여러분 제때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의 특징 자존감이 낮습니다.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외치며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이 들고 우리 속에 있는 러브탱크가 비어 있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돌발성을 보이고 폭력성을 보이셨어요. 저도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제가 중학교 때 학교에서 인성검사를 했는데 남자다운 성격이 100% 중에 5%가 나오더라고요. 잘하는 특기는 고무줄, 줄넘기, 공기놀이. 별명은 섹시. 얼굴 하얗고 창백한 말 한마디도 못하는 요즘 애들 말로는 찌질이 찐따 같은 아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어쩔 줄을 몰라 있고 저한테 다가오기만 하면은 악취가 났어요. 술, 담배 찌들어 가지고요. 저는 아버지가 너무 싫었습니다. 좋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싫어하는 대상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 그 대상과 닮아간다는 말이 있죠. 증오하고 미워하는 대상을 자꾸 묵상하게 되면 똑같아진다는 말도 있어요. 제가 커가면서 아버지를 닮아갔는데 일단 외모가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마가 넓으세요. 네, 빛이 막 나가고 목소리 아버지 닮았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 괜찮습니까? 네, 여러분 귀가 아주 고급입니다. 근데 정말 제가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것은 제가 술을 그렇게 잘 먹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저희 집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죠. 술 마시면 싸우고 울고 이 부정적인 어둠의 문화가 지배한 여러분 자녀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냥 부모들이 보여주는 게 그대로 영향을 받으면서 자랄 뿐이죠. 근데 제가 술에 취하면 아버지보다 더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차도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춤을 춰요. 그리고 유리창을 얼마나 박살을 냈는지를 모릅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부산에서 했습니다. 53사단 사령부에서 했는데요. 외출 나오고 외박 나와서 얼마나 술을 마시고 유리창을 깼는지 이 부산에 아직도 제 흔적이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술독에 빠져 사는 이 남자 아이인데 선생님이 됐습니다.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됐고 그 학교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어요. 아내는 영어 선생님으로 부임합니다. 전 29살, 제 아내 24살, 만난 지 3개월 만에 눈이 맞아 7개월 후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제 아내 집구석이 아니라 제 아내 집안은 5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들어올 때부터. 근데 어떻게 제 아내는 술독에 빠져 사는 이 남자를 남편감으로 선택할 수가 있었을까요? 네, 저희 장모님 목사님이고 처남도 목사고 온통 집안이 가족이 목사, 전도사, 권사, 집사, 이 사자가 너무 많은 집안. 결혼을 했는데 이 원뿌리의 상처뿐만 아니라 문화의 차이가 너무 많았어요. 음식 문화도 차이고 저희는 술 없으면은 밥을 못 먹는 집인데 네, 이 집은 뭐 샐러드, 사라다 이런 음식도 먹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많이 차이가 나서 5년 동안 아내와 저는 피 터지게 싸우며 이혼의 위기까지 가게 됩니다. 저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잘못된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을 부둥켜 안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하죠? 제 아내는 이 믿음의 자녀 모태신앙 맞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술독에 빠져서는 이 남자를 남편감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요? 제정신이었습니까? 직접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외모 보고 외모로 선택했습니다. 예, 옛날에 머리가 이 지경이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옛날에 네. 이랬습니다. 네. 우리는 너무 모른 채 결혼을 하시죠. 네, 저는 안 믿으시겠지만 모태신앙 맞습니다. 제 나이만큼 예수를 믿었고요. 사실은 우리의 처음에 결혼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떠남은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단이 쥐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무지입니다. 모르게 해서 화를 더 많이 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 생활 가운데 싸우는 주된 원인이 뭐냐면 몰라서 많이 화가 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 탐구인데요. 떠남이 뭐가 안 이루어지냐면 내가 내 안에 있는 거를 몰라서, 그래서 더 많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셔야 돼요. 나 이거 왜 이렇게 화나지? 나 이거 왜 이렇게 빡치지? 요즘 애들 말로 다른 사람은 이거 별로 그냥 넘어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유난히 이거는 왜 여기서부터 이렇게 방아쇠가 담겨지는 걸까 하는 거. 그게 바로 자기 탐구와 이해와 수용, 여기까지 가시는 게 이게 잘 떠나가는 일입니다. 우리의 처음 결혼할 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 남편도 어머님하고 헤어져 살았던 그 12년 동안의 어린 관아가 성인 속에 들어있었고요. 저도 역시 저희 아버지랑 관계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바로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제 이름에 페이크가 있어요. 제 이름이 오은영이에요. 어느 박사님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들 그 강의에다가 제 이름을 걸어놓으면 그분인가 막 이제 이러고서는 하는데 올라올 때 다 눈빛이 흔들려요. 아니구만 막 이제 이래요. 그렇게 시작하는 저의 이름에도 저희 아버지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고 결혼을 한 거예요. 떠남은요. 나를 탐구하고 내 안에 어떤 뿌리와 어떤 흐름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요.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있지 못하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다 깨졌어요. 그리고 깨진 채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바로 죄송하게도 우리의 부모님들이죠. 저희 아버지는 황해도 분이세요. 저희 엄마는 함경도 분이시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부산을 주제로 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저희 엄마 진짜 그 배를 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피난민 집안이고요. 저는 사실 부산이 고향입니다. 사투리를 하나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저희 서울에 이사 간 다음에 제가 하도 놀림을 받아서 제가 이를 악물고 사투리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사투리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증조 할아버지께서 평양신학교 나오셨고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목사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막 대대로 막 그 목사하는 집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속으로 욕을 하면서 바리새파의 잔당 집안이라고 그렇게 욕을 했습니다. 법칙이 엄청 많은 집안이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집에서와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셨습니다. 자, 여기에 부모님들, 자녀가 어디에서의 모습을 진짜로 보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저희 아버지는 자녀들은 참 희한하게 꿀밤한테 때린 적이 없지만 저희 엄마는 날마다 방으로 끌려 들어가셨습니다. 할머니까지 모시고 살았는데 할머니는 달력에다 뭘 그렇게 날마다 쓰셨고 어린 제 눈에 보기에 우리 엄마 오늘도 또 혼나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가난한 목사가 싫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면서 3번 부도 내셨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대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제 안에는 남성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커진 거예요. 이게 바로 제 안의 뿌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을 기대하면서 했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크면은 이 아버지와 저 아버지 난 버린다. 그리고 세상으로 달려나가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저는 저희 남편을 연애해서 결혼했습니다. 기절하신 분은 저희 엄마셨습니다. 저희 엄마 전도사님은 기절하시고 그리고 바로 산기도 올라가셔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으시고 응답받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으니까 저는 완전 행복해졌겠죠. 제가 저희 남편을 고를 때 어떻게 골랐을까요? 저희 아버지랑 정 반대인 사람으로 골랐을 때 이게 바로 뿌리입니다. 그래서 절대 부도 낼 일 없는 공무원으로 골랐고요. 저희 아버지 씩씩한 남성스러워서 나쁜 남자 죄송합니다. B형입니다. 그럼 저희 남편의 혈액형이 뭘까요? 왕소심? 정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시네. 골랐습니다. 네. 세상에. 그런 남편 아무것도 모른 채. 그래서 이 모든 화를 누가 받았느냐? 저희 큰딸이 받았고요. 네, 저희 큰딸은 4살 때까지 말을 못하고 저한테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최씨 죄송합니다. 저희 남편이 최씨라서 최씨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씨들만 이 땅에서 없어지면 세계 평화가 오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다 너의 탓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떠남은요. 나 자신을 먼저 연구하세요. 내 안에 뭐가 잘못됐는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나를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떠남을 이루시기 바래요. 나를 잘 알아야 나를 다룰 수 있고요. 잘 떠나오셔야 그 다음 단계 남편과 잘 연합할 수 있는 단계로 가십니다. 두 번째 연합은요. 너의 문제입니다. 너를 잘 연구하는 건데 아내 여러분 우리 이제 송중기는 버립시다. 더 이상 다른 남자 주인공을 연구하지 마시고 누굴 연구하자? 남편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남편과 특별히 시아버지의 관계를 잘 보시면 그래서 남편이 아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네, 잘못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남편들은 잘못이 없고요. 남편에게는 우리가 선악과를 먹인 죄밖에는 없습니다. 선악과를 누가 따먹었나요? 네, 우리가 따먹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남편의 히스토리를 잘 연구하세요. 제가 첫 아이를 낳고 나니까 저희 남편이 저를 학교를 그만두라는 거예요. 나같이 훌륭한 여자를. 국가적 낭비입니다. 해서 제가 그만두지 않겠다고 했더니 본인이 사표를 써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나중에 저희 남편의 히스토리를 알고 나니까 어머님이 안 키웠어요. 저를 왜 그만두라고 하신 겁니까? 네,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저를 키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아이는 부모가 키워야 돼. 예, 그래서 둘 다 이제 관둘 수는 없으니까 한 사람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내가 교사를 계속 하겠다고 하면 제가 아이를 키우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죠. 근데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때 사표를 내고 저는 그만뒀습니다. 자, 그럼 이 화를 또 누가 받았다? 저희 큰딸이 받았습니다. 둘째 딸이 태어나니까 저희 큰딸은 울음을 그치고 4년 만에 처음으로 했던 말은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문장으로 말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두들겨 맞다가. 그러니까 자녀들도요. 남편들도요. 아무 잘못이 없고요. 사실은 내 안에 뿌리가 먼저 상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남편을 이해 못하니까 그렇게 화가 났던 거예요. 남편을 이해하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미안했던지요.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여보 내가 한번 안아줄게요. 그리고서 제가 저희 남편을 꼭 안아줬습니다. 네, 저희 남편이 그때 아들처럼 울었습니다. 우리 남편 여기 형제님들도 계시잖아요. 예, 아내의 히스토리를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통이 잘 안 될 때 또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아내랑 그럴 때는 저녁에 차 한 잔 다 이렇게 근사한 카페 가서 쉬고 아내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세요. 조상 때부터 흘러왔던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래 너희 집구석 원래 그렇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랬구나.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렇게 공감해 주면은 이게 정말 부부가 하나가 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히스토리를 꼭 듣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내도요. 나중에 아버지와의 믿음의 자녀였지만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았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저는 많이 기도하고 격려해 주었죠. 저는 그 군대 출신이란 말을 너무 많이 들어요. 너무 씩씩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그거조차도 저희 남편에게 따뜻한 엄마 품을 원했다는 그 사실을 알고 너무 죄송합니다. 네. 너무 미안한 마음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어떻게 컸는지를 한번 잘 연구해 보시면 좋겠어요. 부부의 히스토리를 아는 것도 연합의 한 방법이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원리 섭리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이런 것들은 유튜브나 책이나 너무 잘 나와 있거든요. 한 권쯤은 읽고 연구하시기를 바래요. 이거는 우리 대신에 의사들이 참 많이 연구를 해줬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남녀 차이는 성경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 남자들은 이런 특징이 있고요, 여자들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은 제발 아내들이 남편에게 뭔가 자꾸 잔소리하는 거는 염려와 배려와 관심, 사랑의 표현이라고 솔직히 이해해 주시면 조금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들은 되도록이면 입을 닫으세요. 우리는 너무 걱정이 많고 그래서 자꾸 이게 잔소리로 나오는데 남자들은 이걸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냐면 내가 찌질인가? 네, 이런 생각이 나도 든대요. 다 아는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우린 절대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내가 뭐 부족하단 말인가,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린 절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입을 닫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동네 모퉁이에 카페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너무 근사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회사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여보, 오빠 거기 모퉁이에 근사한 카페 생긴 거 봤어? 자, 우리 아내들이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마음은 뭘까요? 우린 다 알아요. 거기 가서 오빠 우리 차 형님들 한잔. 지금 무슨 얘기가 들렸어요? 봤어 못 봤어 이런 얘기 들렸죠? 네. 저는 뭐라 그럴까?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못 봤어 하든가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면 내가 노안이 왔나 뭐 이런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그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뭘요? 거기 카페 생겼는데 그 카페 봤어 못 봤어 이렇게 했죠. 그렇게 했는데 또 어떤 아빠들은 그 얘기를 했죠. 그 얘기? 네. 네. 그 6개월 얘기는 안에. 뭐냐면 우리 아빠들은 이렇게 또 남의 일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거기 왜 카페를 만들었냐고 3개월 만에 문 닫는다 막 컨설팅 해주고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서 정말 근사하게 분위기 타고 이렇게 커피 한잔 할 생각만 하고 이거 꿈에 부풀어 있는데 문 닫는다. 봤어 못 봤어. 노안이 언제 왔나? 차 마시자고 얘기를 했냐고. 그러니까요. 봤어 못 봤어를 물어봤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남자들은 사실적인 대화를 하거든요. 근데 아내들은요 여자들은 무조건 느낀 감정이에요. 여러분 저희 싸우는 거 아닙니다. 네, 여자들은 언어에 감정을 얹어서 얘기를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저희 집은 여자가 3명이에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해합니다. 근데 여기 우리 자매님들도 그럴 겁니다. 우리 형제님들 이제 남자들만 있는 집 있죠. 나 혼자 여자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크게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우리 형제님들은 일단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그 세포를요. 하나님이 여자들의 10분의 1밖에 안 주신 거예요. 이건 창조 섭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그걸 탓할 수가 없어요. 절대 남편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의 가슴을 후벼 파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들의 잘못이 아니다. 이거를 늘 생각하고 사시면 좋겠어요.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안전벨트가 생겼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차를 탈 때는 우리 아내들은 그냥 입을 닫으세요. 그리고서는 차가 도착을 했다. 그러면 이것만 하시면 돼요. 완전 잘했어. 베스트 드라이버. 이것만 딱 하시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남편은 아내가 하는 말대로 할 겁니다. 여보 오른쪽. 그럼 벌써 오 할 때 벌써 오른쪽으로 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주차장에 들어서부터 저쪽에 비었다 이쪽에 비었다 저 안 보이나부터 시작하면 남자들은 절대 거기다가 세우지 않습니다. 왜 지시 명령하냐? 내가 바보냐? 막 이런 생각 들거든요. 이 차이를 이해하시면요 싸움이 반으로 줄어요. 남녀 차이를 이해해 주시는 것도 또 하나 연합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잘 연합이 되고 나면요.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한 몸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거 우리 아까 읽은 본문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한 관계. 이건 부부 관계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이 혼탁하고 폐악해져서 그냥 사랑한다라는 미명하에 그냥 아무 데서나 벗죠. 누구하고나 벗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 부부가 얘기하는 이 한 몸의 개념은 2가지입니다. 일단 육체적인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부는 영적으로 한 몸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적으로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남편인 내가, 남자인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 성경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에 비유하죠. 그리고 우리를 신부에 비유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 신부인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겠죠. 남편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아내도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에 영적인 그 충만함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영적인 부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영락교회에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연희동 쪽에 조그마한 교회에서 남제자 일기로 여제자 일기로 훈련을 받으면서 주님이 저를 만나 주시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부부를요. 그때 저는 양다리 신앙인으로 5년 동안을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평생 몸담았던 영훈고등학교라는 학교, 제 모교이기도 한데요. 그 학교에서 고등학교 남학생 2명 아이의 담임을 맡게 됩니다. 근데 이 2명의 아이는 루게릭병에 걸려서 19을 못 넘기고 죽는다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아이였어요. 저는 이 2 아이를 붙잡고 기독교 학교가 아닌 그 환경이었지만 매일 붙잡고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 가서 어느 날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더니 쌍꺼풀이 없던 제 눈에 쌍꺼풀이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별명이 울보 선생이 됐습니다. 제가 쓴 책이 이제 울보 선생이라는 책이 세상에 이제 조금 알려진 것이죠. 그 무렵에 둘째 딸 다빈이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2달 된 때부터 얘가 숨을 쉬면 뱃속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나요. 막 이런 소리가 나요. 얘는 또 왜 이런가? 서울역 뒤에 아동병원으로 뛰어갔더니 기관지 천식 폐렴 합병증에 가래가 목구멍 코까지 올라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네부라이저 갖다 대고 등쳐주고 뽑아내는 기계가 있는데 너무 갓난 애기들은 이걸 잘못 뽑아내면 창자가 딸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빨아주래요. 제가 딸아이에게 달려들어서 그 코를 2년 동안 빨기 시작합니다. 빨구뱉고 눈물은 하염없이 흐르고요. 가끔 애기들 물코 있잖아요. 물론 코는 이렇게 넘기기도 하고 딱딱한 코는 막 씹히기도 하고. 여러분 이따가 맛있는 점심 식사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우리 아이의 코를 빨았는지 금방 이해되시죠? 저 아빠잖아요. 부모라는 이름은 절대로 자기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거니까. 왜죠? 사랑하니까. 여러분 제가 왜 루게릭병 제자애들을 야 병원에 입원해 치료나 잘 받아 이러지 않고 왜 울고불고 기도하고 왜 그랬을까요? 저 선생님이니까. 제자를 사랑하는 선생님이니까. 사랑은 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니까. 말씀의 훈련을 받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셨던,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저도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게 익혀지니까 우리 제자들과 딸아이에게 그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2명의 루게릭병 제자애들, 의사가 그 포기 선언했던 3년 이후 수능 끝나고 그의 겨울방학, 하나님께서는 이 2 학생의 병을 멈추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43살의 나이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가정을 통째로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희 딸 그 무렵 이틀 전만 해도 가래가 들끓고 있던 아이를 이틀 후에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몸속에 있던 가래가 완전히 없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둘째 딸 아이는 지금 20대 중반의 나이고요. 원래 무용을 전공했는데 하나님이 체육 쪽으로 바꿔줘서 지금 연희동에 필라테스 원장님이 되어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져가셨죠. 결국 저와 아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가장 최후의 동역자는 부부입니다. 그 부부가 같은 마음으로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하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고 급기야 비기독교 학교였던 영훈고등학교의 기독교사로 살며 교회에서의 우리 자녀 아이들, 학교에 온 아이들을 붙잡고 5명으로 시작된 기도 모임이 15년 동안 계속된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대로 영훈학원을 통째로 기독교 학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독교사로 살며 신학대학원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지금도 이제 청소년들 그 담당 목사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 안에 이제 교목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대 교목을 5년을 하고 작년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전국의 학교 사역, 전국 학교들을 불러 일으켜라 해서 지금은 스쿨처치 임팩트 대표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한몸 되는 가장 우선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제 마음속에 가장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저희 원뿔이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기도 가운데 제가 두란노 아버지 학교로 이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 학교 강사로 제 안에 어머니 학교 강사하면서 사무국장입니다. 둘이 이제 부부학교 강의를 이렇게도 하는데요. 2000년대 초에 아버지 학교를 수료한 이후에 하나님이 저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이제 놓고 계속 기도하던 중에
제가 아버지 학교에 갔을 때 첫 주차 때의 첫 강사를 통해서 제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말을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때 그 강사님이 우리 지원자 아버지들, 저도 그 속에 있었죠.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누군가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인 줄만 알았죠. 그래서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근데 누군가의 아들이라고? 누군가는 누구지? 우리 할아버지셨어요. 할아버지는 완전 알코올 중독이었고, 저희 아버지는 어린 시절부터 그 할아버지 앞에 주눅들어 무릎 꿇고 고개를 못 들고 계시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의 남성으로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편지 썼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어려서 저 안 키운 거 저 이해됩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다가가서 아버지 학교 한번 가세요. 아버지가 그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교회는 당장 나가지 않으셨지만, 근데 여러분,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임해야만 역사가 일어나죠. 프로그램으로 배운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 3개월이면 다 동납니다. 저희 아버지 옛날 버릇 또 도져서 술 담배에 또 비판적이고 결국 췌장암에 걸리십니다. 생존율 15%. 강남 성모병원 병원장님이 당신의 아버지는 내가 수술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근데 돌아가셔도 아무 소리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장남이니까 사인했습니다. 그래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수술하기로 했고, 아버지 돌아가셔서 돌아가실 때 천국 가셔야 되는데 아직 하나님 모르시는데 수술하다 돌아가셔도 천국 가시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요. 누워 계신 아버지 눈에서 두 줄기 눈물이 쭉 흘렀어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되니?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십니다. 그리고 수술을 들어갔고 8시간의 대수술 끝에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완치 판정을 받으십니다. 저희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한 지 11년 만에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18년 만에 가정의 제사상이 예배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고 20년 만에 저희 아버지는 교회에 나가시는 아버지가 되셨어요. 저희 아버지 장례 예배를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기력이 다 되어 돌아가셨는데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4남매 저희 형제를 두셨는데 저만 빼고 누나, 여동생, 남동생은 교회를 안 나가는 상태였어요. 기독교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예배식으로 장례를 드렸는데 그 아버지의 장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십니다. 그 예배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 너무 행복하게 가셨어. 이런 거라면 나도 예수 믿고 싶고 교회 나가고 싶어. 저희 아버지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두시고 하늘나라로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회복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태신앙인 제 아내 쪽에서는 그 한 몸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모태신앙은 원래 보통 못된 신앙, 모태요 신앙이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동감합니다. 인정합니다. 네.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자랑하는 5대째 믿음의 집안에 이제 제가 반항하고,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힘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 저 아버지 다 버리고 세상으로 달려나가서 안 믿는 남편, 알코올 5대 정도는 돼야지 그걸 가름하겠다 생각해서 이제 알코올 5대째 집안하고 결혼을 하고, 그래서 저희 그 영락교에서 결혼했습니다. 저희 엄마 소원대로. 근데 그리고 이제 그날 저희 남편은 이제 술 먹고 없어졌어요. 결혼식 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날 어디서 자야 했을까요? 이제 그렇게 결혼 생활이 이제 시작되면서 정말 저희 남편은 날마다 새벽 2시까지 술을 먹고 들어왔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결혼을 했지만, 그러면서 제 생각에 이게 뭐가 잘못됐다를 이제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이제 이혼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혼 서류를 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일단 도장을 하나 근사하게 팠어요. 왜냐하면 틀림없이 쓰던 도장을 쓸 것이다. 그래서 저는 좀 차이나게 찍으려고 큰 걸로 해서 이제 용그림, 낭그림 있고 막 이렇게 자석 붙고 막 이런 걸로 멋지게 준비를 했는데, 문제는 저희 엄마를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시죠? 바리새인 집안에 이혼은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엄마를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였냐면 응답받았다예요. 그래서 엄마 나 응답받았잖아. 나 이혼 응답받았잖아.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제 친구가 자기가 중보팀에다가 말을 해서 중보기도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작정기도를 시작해라. 그래서 저에게 지령을 내리고, 그래서 저는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에 새벽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 이혼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런 일이 생기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러 나갔는데요. 사실은 새벽 2시에
그때까지 들어올 때마다 저는 날마다 불 다 켜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식 사진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올 때마다 한 장씩 찢어가지고 현관에 뿌려놓고 밟고 들어와라 막 이래가지고 저희가 사실 결혼식 사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벽기도까지 기다렸다가 새벽기도 나가고 이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기도 절대 안 들어주시고 머리로만 믿던 하나님께서 가슴으로 저를 만나주신 게 바로 그 새벽기도였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막 절마가 하도 방언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약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한 번 음성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가 그거였습니다. 딸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이 한마디였습니다.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요. 저 진짜 목사님이 지나가다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눈을 떴는데 뒤에 그냥 권사님 한 몇 분만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제 막 이러고 다시 막 기도를 하는데 한 번 더 너무 정확하게 부인할 수 없게 말씀해 주셨어요. 딸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냥 그 한마디 해주신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진짜 그 교회 바닥에 엎어져서 정말 펑펑 울기 시작하는데 너무 창피하고 죄송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달려나갔는데 그런데 이제 겨우 돌아와서 한다는 기도는 이혼에 응답해 주세요. 이거였잖아요. 도대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우리 하나님은 무슨 어떤 뭐 하는 분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바로 이 가죽옷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날 여러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담은 무병장수했어요. 도대체 왜 안 죽였지? 하나님은 그럼 공의롭지 않은 분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분인데 이날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죽은 저 가죽옷에 짐승이 있었던 거예요. 대신 죽은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님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들이 물가에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튜브를 들고 막 구하러 뛰어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들은 이쪽에 빠졌는데 같이 놀던 친구는 저쪽에 빠진 거예요. 자, 그럼 이 튜브를 어디다 던진다? 당연히 내 새끼한테 던져야죠. 근데 이 아버지가 이 튜브를 친구한테 던졌어요. 그러면서 아들한테 아들아 사랑한다. 네 친구 쟤 아직 예수 몰라서 저대로 죽으면 지옥 간다.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자. 이러고 이거를 친구한테 던졌어요. 그리고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친구가 살았어요. 제가 이 칼럼을 읽으면서 무슨 이런 미친 아버지가 있나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미친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들아 사랑한다. 저쪽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저를 보면서 쟤 저대로 두면 죽는다. 네가 대신 죽어라. 그리고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죽이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목숨값으로 대신 튜브 들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 죽여서 나를 살렸는데 내가 마약하고 조폭 들어가고 그 목숨값에 너무 아깝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내 새끼 목숨값이 아깝겠어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러고 나니까 남편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잠이 쏟아져서요. 다음날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이걸 찢어서 뿌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서운하대요. 왜 안 기다리냐고. 그러더니 그 교회가 너를 너무 이상하게 변화시켰다고 조사하러 가야겠대요. 그러더니 저를 따라 그 교회를 나와서 그날 말씀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저희들이 남자 제자 훈련 받으면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결혼하고 19년 만에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저더러 도장이 있냐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는 이혼 서류는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도장은 너무 아까워서 그냥 놔뒀거든요. 근데 도장이 있냐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도장을 왜 찾냐 그랬더니 저희 교단은 그 목사님이 되는데 그 사모 각서를 받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 서류가 통과돼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집안에 목사가 너무 많으니까 보태지 말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도장을 좀 찍어달라는데 제가 그 서류를 놓고 이틀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진 분이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 도장을 왜 팠죠? 네. 이혼하려고 만든 도장에다가 처음 인주를 발라서 사모 각서에다가 찍게 만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멋진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 가정마다 역사하실 것을 제가 증거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한테도 우리 아버지랑 같이 화해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아무 감정이 없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자식들한테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고 봤더니 제 속만 시끄러웠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라고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여전히 우리 아버지는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하는 게 제 안에선 계속 부글부글 끓고 있더라고요. 아, 용서는 과정이구나.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하고 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하고 내가 해결하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어느 날부터 제가 마음속에 숫자를 세고 있더라고요. 아버지를 보면서 230번째. 그러니까요, 이게 가라앉아요. 그리고 점점점 옅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거절해요. 제 안에 이게 우르륵 올라올 때 나 이거 내 감정 아니야. 이거는 더 이상 내가 얘한테 그야말로 마귀 새끼한테 내가 이거를 내주지 않겠어 하고 거절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엄마 소원대로 축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별로 안 슬퍼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우르륵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방에다가 엄마 아빠랑 결혼하신 결혼식 사진 하나만 딱 놔두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니까 아버지도 그리워하시는군. 232번째. 그리고 또 가라앉아요. 제가 교통사고 당했는데 아버지가 쫓아오셨어요. 멀쩡한 걸 보더니 바로 또 돌아서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 한번 안아주고 가세요. 제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아주셨는데 제가 50이 넘어서 처음 아버지랑 한번 안아봤어요. 233번째. 근데 또 가라앉아요. 날마다 또 가라앉아요. 요즘에도 아버지 전화가 뜨잖아요. 제가 2초 고민해요. 그러다가 받고 아버지 제가 이렇게 받아요. 234번째. 계속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주고 이렇게 연합이 돼가면서 이 모든 복을 다시 누가 받느냐? 저희 큰딸이 받았어요. 사랑은요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오래 참고로 시작하고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사랑은 공부하고 익히고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 감정을 알 수 있는 세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익히고 배우세요. 물어보세요. 아내들에게 지금 혹시 마음이 상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절대 우리 형제님들을 모자라다고 생각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조금만 배우고 익혀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린 게 그런 거예요. 정 모르겠다. 그러면 맨 끝말을 따라해 주시면 돼요. 여보 나 머리하고 왔잖아. 머리하고 왔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보 나 오늘 학교 갔다 왔잖아. 학교 갔다 왔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를 전부 아내가 그 다음 말을 싹 다 이어서 해요. 그러고 나면 우린 마음이 풀린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워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은요 의지예요.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 아내들도요 익히고 공부하고 노력하세요. 사랑은 바로 이런 거랍니다. 네, 여러분 그 결혼을 영어 철자로 보게 되면 웨딩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그 웨딩에 보면 철자가 ing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은 끝이 아니라 진행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연합의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 몸이 되기까지 우리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거. 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그 악기 중에 트라이앵글 생각하셔도 좋고 삼각형을 생각하셔도 좋아요. 위에 꼭지점을 하나님으로 보고 남편 아내 이렇게 봤을 때 남편이 하나님을 낮추고 아내도 하나님을 낮추면 남편과 아내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족으로 보셔도 돼요. 남편과 아내의 자리를. 예, 그런데 남편도 하나님을 높이고 아내도 하나님을 높여요.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을 높이면 점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한 가정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데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주관해 가신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모태신앙인데 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또 여러 율법적인 게 많아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힘들며 이제 자라왔잖아요. 그리고 저희 집은 예수를 전혀 모르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고 그 섭리 가운데 지금도 저희들도 ing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한 가정을 꿈꾸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 짧게지만 저하고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